인생의 어떤 각자의 형편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결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편이 와 있고 지금 이런 결과가 도출됐어요.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번의 선택은 그렇게 우리를 패가 망신으로 이끌 수 있지만 또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여러분 형통케 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참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중에 뉴비전 교회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믿습니다. 어떤 그 형통의 시작점에 이제 섰지만 또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를 선택했지만 또 그 이후에 많은 갈림길 가운데 항상 주님도 두 길을 제시하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항상 이런 선택의 순간 기로 가운데 또 놓여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항상 중요한 선택은요. 언제 선택할 때 중요하냐면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선택. 왜냐하면 결국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선택의 결과예요. 오늘의 습관이 미래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의 습관의 결과고 어제의 선택이 축적되어서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내가 있다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할 많은 선택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를 선택해 봅시다. 회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또 회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요. 선택에 관련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룻기에 대해서.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역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룻기를 저는 1장만 볼 겁니다. 물론 룻기 전체 개괄적인 내용과 룻기의 흐름, 룻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오늘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1장만 봐도요. 룻기가요. 룻이요. 3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선택일 수 있는데 나오미 가정의 선택일 수 있어요. 그 3번의 선택 가운데 2번의 선택은 아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보게 되고 근데 결국 항상 중요한 건 언제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마지막 선택에 인생 역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인생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나는 안 돼.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와버렸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이겨냈는데 임계점이 와서 나는 감당 못하겠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선택만 잘하면 인생이 역전된다 믿습니까?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운명의 초소가 결정되는 영역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길들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삶이 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길이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결국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 믿습니까? 물론 형통, 행복 좋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이고 더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바로 천국이니까 구원이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뉴비전교회를 잘 선택했지만 또 진리와의 조우, 진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길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잘 선택하면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 교훈을 배울 거예요. 정말요. 형통의 근거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원론적이라고 느껴져 버리면 지식이 됩니다. 지루합니다. 그거 뻔히 아는 얘기 아닌가? 아니요. 그냥 오늘
룻이 경험한 또 나오미가 경험한 룻기를 통해서 1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룻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이 계시를 점진적으로 더하시고 또 다각도로 열어가시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설교할 줄 모릅니다. 제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저도 영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항상 새로운 깨달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는 다 이제 성경도 많이 읽었고 알았다 멈추면 옛날 것만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신선한 음식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차원의 말씀들, 감춰진 만나들을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꼭 보면 우리의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반드시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원화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까지,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까지 꼭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붙어 있으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잘 목자 음성을 듣고 오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우연이나 운명 이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안 하기를 원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렇게 쭉 세상으로 동화되고 전이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필터링을 항상 된 상태에서 항상 경계하면서 TV를 보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또 설교에 대한 소수라든가 이 적을 알아야 되는 차원에서 또 보기도 합니다. 때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끊기 위해서 TV를 끊는 분, 지혜로운 분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또 우리가 알코올을 끊어야 되듯이, 그러나 우리가 또 TV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안 보지만 드라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도 봅니다. 솔직히 영화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목을 봤는데 무슨 연애 프로그램인 것 같아. 무당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맞선 보는 거 아니 뭐야? 연애 프로그램, 서로 소개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신이 이렇게 저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 참 뭐 동성 남의 연애 이런 제목을 보니까 뭐 넷플릭스 보면은 남자들끼리 동성애 소개팅 프로그램도 나오고, 참 말세요,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입니다. 전 제목만 봐도 참 진리가 실추되어지고 이 유행과 사조를 마귀가 만들어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가치관의 혼선이 오겠다. 이야, 위험하다.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점철되지 않으면 바벨론 시스템에 장악되겠구나. 다니엘처럼, 그죠? 모세오경 시스템으로 반드시 바벨론 시스템을 승리하려면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을 하면서 마땅히 할 길을 알려줘야 된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요시아 키즈들, 다니엘과 누구예요? 에스겔을 교육시켰던 것처럼 그런 요시아로서의 사명이 뉴비전 교회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운명에 대한 얘기를 믿어요. 사주팔자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운명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운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을 결정지었다. 운명 결정론.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과 폐해를 낳고 있는지 몰라요. 운명 결정론이죠. 절대 예정론.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이 있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많은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그저 무한의 놀라운 속성들, 하나님의 그런 영혼에 대한 아름다움들,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깊이,
압니다. 제가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교리 가운데 교리가 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다는 게 아니지만 특히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참 수동적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싸울 필요가 없게끔. 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러한 심각한 폐해가 있어요. 이런 아주 폐단이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적인 어떤 잘못된 통념들이 그릿된 전통적인 계시관에 묶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휘가 안 되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얼듯이 그 얼어버린 신앙, 미지근한 신앙, 죽은 신앙 가운데 마귀가 벌떼처럼 하이네처럼 달라들고 마귀의 밥이 되고 있고 마귀의 하순이 되고 있고 목회자까지도 그 기만이라는 통치 경영 키워드를 가지고 마귀가 마지막 때 성도들을 교회를 장악하면서 나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이중예정론, 운명결정론. 칼빈의 교리의 폐해는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항상 뭘 강조하죠?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전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자유의지가 실종됐다는 것이죠. 제가 좀 가깝다면 웨슬리안 쪽인데, 알미니암 쪽인데, 거기도 물론 조금씩 오류가 있어요. 알미니암과 선결교에서 강조하는, 간리교에서 강조하는 알미니암과 웨슬리주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좀 웨슬리주의에 가까운데, 예지예정에 좀 가깝죠. 미리 아심 가운데 예정하였다. 그런데 칼빈의 교리와 웨슬리안과의 차이점은 자유의지의 유무입니다. 칼빈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웨슬리안은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새곡고를 만들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나온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세계교회 대세는 칼빈 교리예요. 이것만 유독 점령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부드러운 설교일 수 있거든요. 가머니설처럼. 사탕발림과 같은. 왜? 성도들이 부담이 없잖아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없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하시면 운명이라는 것. 운명은 개척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내다볼 수 있는 신적인 통찰력이 있고 그러한 전지전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미래를 내다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미리 너는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상실돼서 너는 로봇처럼 이미 천국 가는 사람, 너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이미 확정을 처음부터 선을 그어놓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갈지는 알지만 미리 아심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획득할 수 있고 획득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주님의 방편에서는 구원의 줄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몫이란 게 있어요. 인간의 선택과 반응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줄을 인내로서 붙잡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야. 웨슬리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지만 또 자유주도 100%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협력하여서 우리 인간이 그 줄을 잡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인내로 너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면서 인내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몫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과 반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미 구원이 결정됐다면 자유의지의 기능이 상실됐다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돌파라 그랬죠. 성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하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미 그분이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회개 안 해도, 우리가 돌파 안 해도 어차피 천국으로 갈 걸 정해줬다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며,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어떤 안전장치를 칼빈교회도 마련해 놓고 성도들은 타락할 수 없대요. 근데 타락한 성도들이 실존적으로 있는데, 그런 논리의 모순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이런 신학적인 잘못된 명제들을 변증하려 드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류들을 잘 볼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지금은 교리의 허화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구원론을 제대로 알고 이 오류를 종교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서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해라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심령. 이런 성경적인 논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 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이제 아시겠죠? 왜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지도 않아. 그냥 게으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라고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죄를 이깁니다. 죄의 종 노릇하고 죄를 짓고, 그죠? 세상보다 더 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하면 어불성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핑계대듯이 합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자기의 삶의 이익의 재료로, 자기의 삶을 정당하는 데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뭔데? 죄를 이기는 능력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삶이 뭔데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은혜지만, 나된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지만 우리가 이런 데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개척해 가야 돼. 믿습니까? 우린 한 치 앞을 몰라요. 지금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내일도 오늘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영적으로 반응하고 제대로 선택해야만이 패가망신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랬잖아. 다 말이 되잖아. 성경을 끄집어내면 신학적으로 누가 변증을 하고 누가 신학적인 토론을 해도 성경을 들이대면 아무 말 못해요. 토론회가 열어질 때 성경으로 토론회 하는 데를, 변증회 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무슨 신학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칼빈 얘기, 루터 얘기, 볼트만, 그런, 예? 여러분 지금 어쨌든 운명이란 부분들 돌파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은 심은 것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 안에 심다는 자체가 여러분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역동적이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장사해야 돼. 남기는 신앙.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마지막 생존한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격 자체가 행함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수동적으로, 염세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믿음 있는 말 같지만 그 이면에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는 갈망이 그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운명은 그래요. 우연이란 말 하지 마세요.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다. 할렐루야. 운명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딱 여러분 인생에 지워야 돼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에 지금 선택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배경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은 우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 구절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거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범사 인정하는 것이죠. 뉴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연이다 그런 사람들 항상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명과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색깔, 신앙의 방향성 이것들이 하나님 소속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진리가 없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좀 더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반응 항상 두 길.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만 봐도 칼빈의 교리의 허와실 가운데 분명한 그런 5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류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로봇처럼 너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네가 이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자원함으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알고 싶고 그런 어떤 우리 액션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기쁘시게 나를 놀래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전제 가운데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인격적이지 않다면 로봇처럼 지었다면 그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 순종이라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나를 사랑하면 이걸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지 모든 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알고 무엇을 선택할도 알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결과가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 간다는 전제들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만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이 어떤 사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운명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자. 우연과 운명을 내 삶에서 지우자. 개척하고 돌파해 가야지. 믿습니까? 팔자란 말도 하지 마세요. 자, 3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선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선택, 룻게에서 이 세 번의 선택. 그래서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여러분들이 고민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매 순간 선택이잖아. 그것이 두 길이란 말이에요. 항상. 생명과 복 아니면 사망과 화, 저주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냐, 구원을 얻느냐.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불행이냐, 행복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택의 결과라고 해도 안 믿는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이명재? 어제의 습관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다. 습관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명제들, 이러한 전제들을 내 삶 가운데 메인 명제로, 메인 전제로 여러분들이 두고 살아가야 돼. 이 원리 안에서. 16절부터 끝까지 있는데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을 나오미가 알았더라면, 이것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의 순종을 택하면, 하나님을 택하면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씨와 땅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영원을 주겠다. 성령 안에 잘 심어놓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영생을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을 기대하고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심으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동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에너지, 비용이 들으니까 귀찮아, 하기 싫어. 힘드니까, 부담스러워. 그걸 돌파해야 된다니까. 왜? 운명을 개척하려면 그런 대가 지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래요. 핍박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숙명인데 그게 축복받을 수 있는 환난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 그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영광이 크고 무겁다고 아름답다는 것들을 더 크게 볼 때 환난이 가벼우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걸어가야 돼요.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 네가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비용을 한번 계산해봐라. 예수 믿을 때. 복을 준대요. 쉽지는 않습니다. 유혹도 많을 것이고 계속 그러나 선택을 잘해야 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도저히 망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패가 망신한다고. 잘못 선택해서. 너희가 요단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 저주가 임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한지를 배워가야 돼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아무리 길을 찾고 행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자처하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핸들을 쥐고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 자극을 주잖아요. 여러분 자극 주지 않으면 동기부여 안 됩니다. 적어도 책망이라는 자극이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참 은혜롭다. 이게 은혜예요. 책망이 은혜다. 믿습니까? 그래야 오늘 회개라는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죠?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50, 60대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자극해요? 자식들이 자극합니까? 어디서 어린 것이 훈수를 둬?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도 나에게 감히 훈수를 두냐?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저는 자식으로서가 아니에요. 참 죄송하지만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책망을 해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이러이러하더라고 전할 뿐이니까 사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오면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자극이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또 이렇게 교정해 줄 수 있는 말씀이. 그때는 좀 아파. 그러나 이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노니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노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18절에
확실한 저주를 얘기했어요. 믿기만 하면 총 가는 거 아니에요. 19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라고 생명 택하는 왜 밥 먹습니까? 살라고. 왜 말씀 먹어요? 살라고. 영원히 살라고.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아름답게 다 끝낼 수 있지만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 알았으면 룻기 한번 펴보세요. 룻기 1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룻기에 3번의 선택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룻기에서 물론 마지막엔 룻의 선택인데 나오미도 선택을 했잖아요, 먼저. 자, 룻기 한번 펴보세요. 룻기. 롯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룻은 알다시피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자, 1장에 3번 선택한 거 한번 찾아드릴게요. 룻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장만 읽어도 대부분 내용이 나와요. 자, 1장의 3번 선택, 첫 번째 선택은 1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첫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흉년이 든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흉년이라는 것이 자연재해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의 특성과 이 사사시대 때의 어떤 배경들을 이해한다면 이 흉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따 설교를 좀 하겠지만 이 징계라는 상황 속에서 이 징계,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겠죠. 흉년이 왔으니까 고난.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했든 육적으로 해석했든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믿음에 누리려고 해석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까 선택과 반응 측면에서. 근데 문제를 회피해버렸어요. 고난을. 돌파해야 되는데,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했으면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실패했어.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냥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다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뜻이 은혜야. 난 예전에 초등학교 때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 근데 뭐라 하냐면 내 스스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다친 것도 뜻이야.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고 막 야식 먹고 막 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 안에. 무슨 똥만 차지 무슨 섭리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바뀐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서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아요. 버림받고 이제 구원이 상실돼 위험에 처해 있는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많은 사람이 그런 거 아세요? 칼빈한테 좀 미안한데 칼빈 씨한테 이 영향력이 엄청나요. 제가 그랬다니까. 나는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대 때도 나는 처음 갈 줄 알았어. 그러면서도 세상 중심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세상 중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차피 천국은 보장됐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위험해서 얼마나 난 분명히 그때 지옥 갔어요. 100% 죽었으면. 제가 말했죠. 죽을 뻔한 적이 3번 있었다고. 그때 죽었으면 나는 지옥 갔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목사 되께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 목사된 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 안 빠지게 만드는 또는 장치가 되니까 그것도 감사.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의 형편과 저의 꼬라지를 제가 압니다. 내가 구원을 몰랐더라면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을까? 목사라는 호울만 썼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를 막아주는, 저를 절제하게 해주는 저에게 어떤 장치가,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이 설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꿀과 같은 말씀들이 지금 저는 전하는 거예요.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예언하는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이 설교가 될 것이고 목사님의 간증이 설교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언하신 분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전도사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성령학교 이거 하는 것도 전부 알고 있어.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어떤 기둥 같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네트워킹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제가 사역 시작할 때부터 말한 거예요, 이미. 나 하고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예언을 상기해 보니까 내가 하나 이루어졌더라고,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좀 삼초보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런 사사시대라는 특수한 배경 가운데 제가 이따 좀 자세히 하겠지만 첫 번째 선택은 그냥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또 모압은 가증한 나라예요. 형제 나라이기도 하지만 모압 자손과 결혼하면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압과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도 참 신기하게 모압을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형제 나라니까. 근데도 모압 지방에 내려갔어요. 옆에 그 교회 고대 근동 쪽이거든요. 첫 번째 실패했죠. 거기 임재를 떠나서, 다시 말해 이건 교회를 떠난 거야. 교회는 안 떠나도 임재를, 말씀을 떠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에 다녔는데도 내가 떠났다면 진리에서 떠난 교인이겠죠. 그죠? 항상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선택은 뭐냐? 모압 땅에 내려와도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오늘 잘못 선택해도 망하겠어요? 또 길을 내시는 분이, 할렐루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생명의 복과 화주를 네 앞에 던 살교의 생명을 택하면 조금 돌아가겠죠.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과 진로 선택을 할 때 목적지를 딱 그러니까 쳤는데 우리가 나 산 보고 싶어, 바다 보고 싶어 딱 3초보로 빠지면 내비게이션이 30분 만에 갈 거리가 3시간으로 늘어나. 그래도 길은 만들어지잖아. 막 꼬불꼬불 가가지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그 원리를 제가 청년들 진로 그 강의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알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읽으세요. 그럼 결혼, 진로, 그럼 자유함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유튜브 올려놨기 때문에 찾아 들어보셔요. 어쨌든 여기 모압 땅에 내려갔을 때도 선택을 잘했으면 근데 선택을 또 한 번 실패를, 어떤 실패를 하죠?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네, 자식들이. 이 말년과 기론, 이름도 어렵게 생겼는데 애들이 또 여자를, 모압 여인을 취해요. 두 번의 실패. 또 두 번의 선택을 잘못했어요. 물론 그 땅에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여자를 취하지 그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살려고 살 길을 찾으면 보여요, 기회가.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죠? 이미 임계점이 넘어가 버리면 침체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한 번 안 다니면 계속 안 다니게 돼 있잖아요. 주일 한 번 안 다니 버릇하면 끝까지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십니까? 버릇이 무서워요. 습관이 잘 드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항상 성령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선택하는데 누굴 선택해?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두 번의 선택은 실패를 했어. 자,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게 첫 번째 선택. 이 모압에서 자식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두 번째 실패. 두 번째 선택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들은 아직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기업을 물러야 돼. 그러니까 계속 혈통적으로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문의 명맥이 끊긴다. 그러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소망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말한 너의 혈통으로 또 씨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대망이 있고 또 그래서 계속 기업을 물르면서까지 친족들을 통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죠? 어떻게 하죠? 그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혈통적으로 이어가게끔 취하게끔 만드는 거죠.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문의 명맥이 끊긴다는 거 자식들이 죽으면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 자, 4절 읽어보세요. 어쨌든 결혼을 하는 것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루시 굉장히 현명한 여자. 룻을 선택하면 애초부터 안 됐어. 룻기는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원래는. 그게 맞아요. 아직 이해되셨죠? 룻을 선택했음에도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룻기는 있으면 안 돼.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했으면 항상 인생은 뭐예요? 지름길로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30분이면 갈 걸 여러분들 지금 3시간, 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잘못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면 이런 흐름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온전한 뜻이 길이 될 것이고 그 뜻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 뜻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뜻을 계속 배워가십시오. 한 번에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안에서 그 뜻이 계시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주일 설교 그 뜻만 딱 받아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친밀함 속에 거함을 통해서 뜻이 온전히 열어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할렐루야. 요령 피우듯이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무당이죠. 나 어떻게 될지 문제만 해결해줘. 이런 심보로 오니까 문제가 안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려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선택은 불신자 여인을 만났어요. 룻기는 이 세상에 처음에 만들어지면 안 되는 성경이었는데 어쨌든 룻을 선택해서 이 룻이 마지막 선택을 잘하거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니까 오늘을 선택 한 번으로 인생 결정이 될 수 있다. 오늘이기에 오늘. 할렐루야. 어제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인생이 토탈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맨날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다. 아니면 과거에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그러한 신세 한탄은 그만.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할렐루야.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길도 분명한 길들을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얼마나 재밌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 만났잖아요. 말씀과 조우하고 있고 여러분 뉴비전 교회를 선택했다. 이건 시작점이에요. 저도 그래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now and here. 신명기의 핵심 키워드 now and here.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 항상 진리는 현재형을 쓰고 요한복음 보면 대부분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내다보시는 그분은 오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다.
나의 반응과 선택, 딱 두 가지. 선택과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자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택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강의도 할 겁니다. 청년들 강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돌파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도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 다 죽어요, 다 죽어. 남편 죽지, 자녀 죽지, 대가 끊겼어, 이제. 그래서 오죽 있으면 나옴이란 뜻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란 뜻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쓴물이야, 이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줘. 나는 지금,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하고 고백이 똑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나오미는 이런 상황, 이 불행이라는 인생의 파탄이 왔고, 지금 영적 파산이 온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어진 거예요.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께 구할 때는 그냥 신나서 구해. 먼저 재산 땡겨줘. 4천만 땡겨줘. 그래가지고 탕전을 다 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허무함들. 또 돈이 없으니까 생계에 연연하는 자신의 실존적인 한계성, 그런, 그죠? 절망감.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모압 여인, 이 가족이 모압으로 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 내가 교회 생활만 하지만 이제 이 진리 안으로 진리의 임재 안에 친밀함 속에 신랑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인가. 그래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1장이 다 1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3절을 봅시다. 13절에. 자,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 자,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걸 스스로 인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신명기 사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베들레헴에서 떠나버렸잖아. 그 사사시대는 그 징계 가운데 알다시피 징계가 왔을 때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회개하면서 다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상황을 이기며 임재를 떠나서는 안 돼. 마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는 머물러서 이 땅에 씨를 심어라.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임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누비전교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말씀 떠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 돌아간 사람도 있어. 불행이 오니까 두려움과 절망감이 급습을 하고 그 환경의 상황적 무게감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 고난 이겨요. 근데 왜 떠난 줄 아세요? 자신이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무게감의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제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고난 다 이깁니다, 그리스도인들. 근데 하나님은 딱 시험을 해요. 엄청 그 상황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환경과 고난을 딱 줘서 이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데 스스로가 내 임계점이 넘어가는 이 상황은 내가 감당 못해. 그때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 그때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날 것 같아서 떠나죠. 떠나요. 무조건 떠나요. 무게감이 너무 커버리면. 믿어도 소용없다.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것 같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3번 부인합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주를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절대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진리 관심 없으면 위험해요, 그 사람은. 진리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요. 마지막 때 환란이 얼마나 거셀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이 얼마나 거셀 텐데. 여기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알아요. 내 임재를 떠나서 지금 받는 고통, 이 모든 저주, 불행이 바로 영적 파산까지 와버린 이 상황이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걸 안다고. 내가 그때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더 큰 다른 데로 피신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마침 교회를 옮기라는 사인이 오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마침 거기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우린 착각을 한다고. 그게 운명처럼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가 알 지각을 줬거든. 여기가 말씀이 없어?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떠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주고 있어. 나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착하게 빠져 있어도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얘기 일절 안 해. 근데 잘못된 선택인 게 딱 보이거든. 정말로 보여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근데 모든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 안 합니다. 제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속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을 내시길 바랄 뿐이죠. 그러나 수많은 길을 한 30분을 2박 3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엄청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길은 또 그런 부분 책임져야 할, 항상 그래. 특권은 책임이 생기고 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마땅해야 할 길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품에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지 않았느냐. 합법 안에만 거해라. 그러면 너희 길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교회 선택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있는 곳에 안에 머물러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갈망해 가야 돼요.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맨날 찬양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찬양팀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잖아요. 더 많은 찬양팀도 생길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좀 느리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형편도 그 여러 가지 영적인 형편들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점진적으로 세팅해 가실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크게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고 할 때 그 말씀 안에 말씀에부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는 진정한 참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의 선택을 잘못했지만요, 한 번의 선택을 어떻게 그날 회개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 룻도요, 시엄마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이제는 본인의 신앙이 생겼어.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의 그 믿는 개인적이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 룻이 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람 때문에 누가 태어나냐? 이 혈통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십니까? 다윗의 직계조상이 됐어요. 한 번의 선택을 잘해서 다시 진리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단순히 교회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 잘해도 바로 인생이 형통될 것 같아도 보리 이사 주기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준비 세팅은 다 해놨어. 보아스까지 준비를 다 해놨어. 우연히 거기 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친족이거든. 그럼 나중에 혈통을 이어가려면 가장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으면서 이 룻과 관계를 해서 결혼을 해야만이 또 계속 가문의 명맥이 이어지니까. 그게 법이거든요. 그게 고엘 제도인데, 어쨌든 바로 처음부터 찬란한 인생이 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너무 요령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프로세스, 하나님의 계획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순종해 가면
성취감을 부분적으로 작은 성취감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상황, 모든 상황들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총리가 될 때만 형통한가? 감옥에 있고 그 여정 가운데 고난 받잖아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면서. 근데 주님 뭐라고요? 참으로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믿습니까? 어쨌든 세 번의 선택 가운데 마지막 선택, 오냐 일컫는 동안에 선택을 하는데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직계 조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 돼버리잖아요. 고난을 피하려다가 고난이 왔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운명을 한탄하면서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돌파하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명과 복과 화조를 네 앞에 뒀나니 네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영적으로 선택하면서 용서를 하기 선택하고 긍휼을 하기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기회를 보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그런 선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철지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만들어가며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가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물론 룻기 1장에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자,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 16절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 마. 선택은 내 마음이야. 근데 나오미가 하지 마. 너 선택하지 마. 그런데 그래도 선택해. 목사님이 너 교회 떠나. 근데 아니 나는 목사님 안 떠날 거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아니 여러분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원의 사명의사 뽑을 때도 기도원이 두려운 장 다 떠나라 그러잖아. 교회 떠날 사람 떠나라고. 나오미도 떠나라. 예수님도 다 그 말을 한 번씩은. 정말 진짜 참 제자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머무르고 돌파하고 나아가자. 함께하자. 룻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가운데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실족한 상태에 있으면 떠나? 그래 진짜 떠난다? 이래버리죠. 상처로 반응하면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런 식이면 거기서 또 떠나. 계속 가나안 성도가 돼. 여기도 떠나고 저기도 떠나고.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돌파력을 잖아. 왜? 나는 가장 큰 영생의 말씀이 뉴비전께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임재를 맛보고 성품을 맛보고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영생의 맛 못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거니까. 내 영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쉽사리 그죠? 좌우나 치우치지 못해요. 지금 이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고 이 선택이 나의 습관을 만들고 이 선택이 내 모든 형편의 결과를 만들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준비해 간다고요. 말씀 어떤 것들을 듣느냐.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으라고 그러죠. 그 밥은 당장에 어떤 영양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밥을 잘 먹은 사람은 항상 건강해 있어. 저는 참고 당 때문에 밥은 많이 안 먹습니다. 안 믿습니까? 외식 많이 하지 말고 내 집밥을 드시라고요. 이것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장 효과가 없어도 내 건강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좋아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 시어머니들이 가장 들려주고 싶은 오늘 설교. 이 며느리를 봐라.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봐.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17절에 일사각오로 선택하는 거야. 일사각오로 나아가는 거야. 일사각오로. 믿음의 눈이 열어진 거죠. 영적 가치를 본 거죠. 상황적으로는 무게감이 있고 상황적으로는 내가 상처로 반응할 수도 있고 어머님이 떠나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좋지 않아.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들 간접적으로 어머니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믿음이 큰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한쪽 자부는 나는 모압에 머물러 있었잖아. 근데 이 자부 중에 이 룻만 이 며느리가 어머니 따라간다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란 말을 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룻이 여호와란 말을 썼다는 것에 그의 신앙의 면모가 있는 거예요. 깊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갑자기 여러분들 나오미가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크게 후회를 하면서 신앙 전수도 해 나가면서 이런 여정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임재로 옮기겠다라고 결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룻이 영향을 받았고 이 룻이 신앙적인 영향력 가운데 지금 보세요. 일사가고 마지막 신부의 영성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사가고의 정신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진리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결단을 하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렇게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는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영적인 가치, 영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순종한 거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의 선택, 한 번의 마지막 또 선택. 두 번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왕상 2장 3절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어떤 진로든지 또 결혼이든지 항상 이 구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유언 중에 하나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바로 형통의 근거, 형통의 공식. 물론 선택이 참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은 책임이 부여되지만 책임을 져야 되지만 반드시 형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유무에 있다. 그리고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순종의 유무에 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제가 아까 이거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는 것은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해도 내가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형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떠한 수단 때문에 형통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믿습니까? 굉장히 쉬운 말이죠. 굉장히 진부한 얘기 같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종.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계속 주님은 순종, 설교할 때마다 순종할까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다 순종해. 근데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재정의 원칙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용서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것만 순종하니까 순종하라고 계속 그러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뜻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뜻을 배워야죠. 형통의 공식이 아주 단순 명료하면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포기해야 돼요. 완전히 나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을 내가 양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형통한데.
그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선택을 잘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 사사시대에 알다시피 사사시대에 사사가 있을 때만, 그죠? 잘 됐어요. 백성 평안이 있었고. 근데 평안이 있다 보니 또 죄를 지어. 반복을 해. 이 죄의 악순환의 알고리즘이 있어. 죄의 패턴이 있어요. 거기 딱.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을 하면 또 사사를 구하고 사사가 세워지면 또 평안하다가 또 죄를 지어. 기만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징계를 보냈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이때 처음부터 그냥 잘 반응하면 회개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좀 깎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 흉년이라는 상을 받아들이는 고통이 있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만 머물러야 된다고. 왜? 하나님은 내려가는 게 뜻이 아니라는, 모압으로. 하나님 임재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진리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그 안에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연단되어져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모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 한 구절만 잠깐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까지. 요한복음 17장 첫 번째 선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잠깐씩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는 게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지, 문제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근성을 갖지 않게 원해요. 그래서 비밀 유고도 없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의 수단에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고통 좀 피하게 해주이소,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이 통증을 경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도 원해요, 때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근육을 만들어주길 원해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뭐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이 세상을 진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참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또 오늘도 돌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가 근데 부여하셔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선택하거든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보는 것을 보면 상황의 무게감에 눌려. 내가 다 참았는데 이제 이건 못 참겠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어나 버린 고무줄 얼마나 무서워요. 탄성력을 회복하지 않은 고무줄 얼마나 무섭습니까? 늘어나서 탄성력 있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침체가 와서. 참 무섭습니다. 우울증이 와버려 이러면. 말씀이 안 들려 이때부터.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탄성력이 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돌파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수를 구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맨날. 뼈를 깎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눈물로 뿌린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된다고. 근데 본인이 편안하게 합니까? 저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또 회피하고 싶은 이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왜 인내할까요? 왜 참을까요?
영생을 기대하니까, 할렐루야. 축복을 기대하니까, 형통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냥 모압 땅으로 회피해버리면, 다시소 가는 배를 타버리면 잠깐은 편해. 사망이야, 사망.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가야 돼요. 불신자 선택해봐.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가요. 룻도, 나오미도 룻을 선택해서 잘 됐잖아. 이건 이례적인 케이스. 여러분 지금 불신자 선택한 분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물론 그러면서 본인 연단되어 있어서 얼마나 강한 믿음이 됩니까 또. 근데 그거보다 이왕이면 불신자 선택 안 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로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퀴즈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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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해야 돼요. 좋을까요? 그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전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다, 나의 왕이다, 임금이 확실한 이런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천국도 지옥도 제대로 확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실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과 또 능력들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겠죠.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순종이야. 천국도 지옥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이 땅,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이겨.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때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런 흉년이라는 상황에서도 기회가 보이고, 이런 문제, 이건 나의 기적의 재료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공식의 재료가 되겠는데, 문제, 이건 나의 간증의 재료가 되겠는데, 이 문제가 이제는 집중되어지지 않아. 이 문제를 통해 이 역사시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 할렐루야.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상처로 반응하고 두려움이 커져. 문제를 크게 보면 절망감이 들어와. 문제를 크게 보면 두려움이 들어와. 그러면 영적 기능이 마비돼요.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거야. 근데 문제를 통해 역사실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마귀를 크게 보지 않고 은혜를 크게 보니까 돌파가 일어나. 할렐루야. 정면 돌파하게 돼. 내가 천국의 가치를 크게 보니까 조금 흉년이 불편하더라도 계속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 방식, 이제는 세상 처세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흉년이라도 돌파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처음에 반응했더라면 룻도 안 만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오늘 제대로 된 선택을 오늘 했다면 룻을 통해서 결혼도 잘못했어. 교회도 떠나고 임재도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오면, 할렐루야, 잃어버린 탕자처럼 다시 뭐한다? 회복하신다. 믿습니까? 인생 역전하신다. 그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 말씀만 하고 마치라 그러네요. 학개서 2장에 오늘부터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리라. 언제? 하나님의 시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한번 봅시다. 그 몇 절이죠? 그것만. 성전 건축 그 얘기를 하죠. 이제 물론 학개서의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장면만 읽어봅시다. 예? 18절 봐봐. 18절.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뭐 하냐면 이렇게 막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시점이 생겼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 하나님 너무 기쁜 거야. 항상 자기 집만 판벽대 아름답게 꾸미다가 이제는 이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중심으로,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내가 이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탁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 오늘 결단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여정들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지금도 형통하고 지금도 축복을 받았지만 더 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한번 네가 결단한 날부터 기억해 보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봐라. 그때는 형편이 안 좋았잖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환경적으로 흔들어 봤던 거예요.
너희들만, 너희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갈 때는 19절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언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저는 복이 온 게 오늘 보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참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 마귀는 계속 유혹할 것이고 상황과 환경의 무게감, 또 극한 상황들, 여러분의 감정을 넘어간 어떤 일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입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속사람이 믿음의 눈 가운데 항상 열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